세 번째 질문. 그럼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나에게 세계관이 있고 각각 개인마다 세계관이 있는데 세계관은 해석의 틀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무엇을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이라고 했죠. 그 관점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의 경험요?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모여서 엉겨 붙는다고요. 경험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경험들이 엉겨 붙으면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구조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단단해지면서 이게 해석의 틀이 된다고. 내가 살아온 삶의 틀이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세계관이 건강해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세계관이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경험, 배움의 총량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이 나의 인생이라고 말할 때에 결국 여러분 내 인생이 뭡니까? 내 인생은 곧 내가 경험한 그게 내가 살아온 발자취마다 경험한 그 사건, 유의미한 사건들, 내가 의미 있게 배웠던 그 사건들이 나 자신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가 가진 세계관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계관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그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도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는 누구보다 갈등 비용을 많이 지불합니다. 그 갈등은 남과 북의 갈등도 있고 동과 서의 갈등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요 세대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심각해졌을까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지독한 처절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서구나 서양이나 일본 같은 경우나 다른 동남아는 세대 간의 갈등이 조금 적어요. 왜 그럴까요? 80세에서 경험했던 것과 20세에서 경험했던 것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회가 발전 속도가 그렇게 급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급격하게 솟아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냥 80대에서 경험한 것과 20대가 경험한 것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거의 직각에 가까워요. 보세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뭐 보릿고개길 뭐 그럼 아시죠?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벌컥벌컥 어머니가 자식들 밥 주고 자기는 밥이 없어서 맹물 마시고 6.25 거치면서 60년대 70년대 그 배고픔 굶주림의 고통 그 굶주림의 고통은 배고픔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굶주림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면 그분이 곧 신이고 그분이 곧 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요. 뭐 그분이 종이 되어도 좋을 만큼 그 굶주림의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 굶주림의 고통을 70년대에 해결해 버린다고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어떤 한 분이 빵 별 2개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70대, 60대, 80대들은요. 그래서 그분이 우상이라고요. 가장 위대하신 영도자시지요. 그런데 오늘 20대는요. 한 번도 굶주림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는 일에 2조를 씁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정말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부대찌개 그 이렇게
먹다 버린 짬밥도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안에 보면 막 담배꽁초도 있고 막 그런 너무너무 배고픈 세대에서 여러분 60년 만에 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린 거죠. 경험이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70세 80세 이분들에게는 민주화 뭐 독재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굶주림을 해결해 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이 단절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다른 거죠. 세계관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생각의 틀이 다르잖아요.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을 심각하게 합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이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될 만큼 우리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요, 무엇이 세계관을 만든다고요? 경험이 세계관을 만들지요. 경험이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경험이 다르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험이 다르면 절대로 같은 세계관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같은 세계관이 아니면 세계관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이 만나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세계관은 반드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그 경량화, 구조화된 그 경량화는 세계관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실제거든요. 내한테는 실제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70세 드신 70세 80세 분들이 자신에게는 실제지만은 어린 아이들 20대의 행동은 너무 웃기게 보이는 거고요. 또 20대에 볼 때는 80대 분들이 너무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세계관이 곧 세상을 해석하는 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실제 존재하는 진리고 진실인데 저 친구들은 아직 어리석어서 아니면 저분들은 너무너무 연세가 많아서 시대에 뒤떨어져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세계관은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자,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다르면 세계관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면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험에 위기가 옵니다. 사사기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가 그 뒤에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글로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경험해 본 일이 없거든요. 내 할아버지는 요단강이 쩍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요. 내 할아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았다고요. 내 할아버지는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기게 하시고 또 손 내리면 지게 되는 그 사건을 보았다고요. 내 아버지는 36개 철기민족과 싸울 때에 우박을 쏟으시고 해를 멈추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된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줄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던 그 앞 세대가 죽어 나가는데, 점점 더 소멸해 가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초막제를 만들고 1년에 한 차례씩 너희가 초막 안에서 너희가 거하라. 남자들은 다 거기 들어가라고. 할아버지 들어가고 아버지 들어가고 아이들 들어가라고. 손에 말씀을 새기고 머리에 말씀을 붙이라고. 그래서 초막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할아버지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홍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손주들이 막 눈을 초롱초롱하게 들으면서 이야 신난다. 할아버지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힘들면 이제 네가 해라. 아들아 네가 해라. 그럼 아버지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이야기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러면 그 손주들이 어떤 마음 들까요? 야, 나도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읽었던 말씀, 손에 붙였던 말씀, 이마에 붙였던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세대가 왕성해지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해버리죠. 여러분 이 앞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떠나버릴 때에 그 다음 믿음의 전수 하나님 이야기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 이야기 그랜드 스토리 여러분 그 그랜드 스토리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질 때에 이 세대에 여러분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에 무엇이 남지요? 가나안의 거대한 문화 물질 문명 쾌락 문명이 남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문명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하냐면 1960년대 1970년대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들에 비해서 오늘 2000년 2010년대에 살아가는 후세대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1960년대, 50년대, 70년대에 예수 믿으신 분들에게 말씀 좀 해보시라고 하면요, 그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런데 오늘 20대, 30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성경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야기,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없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한 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도 회복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야기가 솔깃하고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끼고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경험이 동일할 때에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70대는요 이미 세계관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는 60대 70대는 이미 그 세계관 속에 누가 뭐래도 복음적 세계관이 자리 잡혀 있어요. 잘 성경 지식 몰라도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살아오면 좀 약간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오셨고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이 복음은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신 전 세대와 성경적 지식이 많고 교회만 오는 이 다음 세대가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교회에 나와도 이 복음으로 다져진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다른 너무너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경험이 곧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면 그 경험에 의미 있는 덩어리들이 서로 경량화되고 엉겨 붙어서 복음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 안에서라도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으면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세계관이 되지 못하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성경에 40개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해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40번 아니 40개의 어떤 다른 모습, 강하고 참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본 사람과 하나님을 그냥 믿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과는요, 이게 신앙의 믿음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걸어두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함으로 너희가 복음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너희가 가지라고, 만들으라고. 그래서 세계관 따라서 이 성경이 기초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계관들이 언제 바뀝니까? 각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계관들이 복음적일 수도 없고 이 세계관, 모든 세계관들이 성경에 기초한 것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환경, 경험들이 그 복음적 세계관을 흐트러뜨리고 때묻게 하고 흔들어 버린다고, 비뚤게 나가죠. 비스듬하게 그렇게 세워 나간다고요. 그러면 나의 세계관이 언제 바뀔까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신 후에 그분이 하는 푸념이 있었습니다. 사람 안 변하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켜도 사람이 안 변해. 그렇죠. 사람은 성경 공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설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찾아오심, 하나님의 경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적 지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동의하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충만해지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리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지적 동의. 우리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지적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지적 동의는 곧 난 아닙니다. 내가 지적 동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지적 동의의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세계관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세계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지적 동의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언제 허물어지기 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옹성같이 단단한 세계관으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세계관 속에 어떤 사건이 들어옵니다. 사건이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해석되겠죠. 재석되고 내 행동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이 도저히 내가 가진 세계관과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밖의 세계관, 밖의 사건일 때에 이 내가 가진 세계관이 균열이 일어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큰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심각하게 아플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자기가 가진 세계관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아,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좀 돌이켜 본다고요. 돌이켜 보기 시작합니다. 돌이킨다고 해서 또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나의 세계관이 복음적 세계관으로 바뀌느냐? 그건 순종 경험으로 세계관이 변합니다. 순종 경험이 뭘까요? 내 세계관이 흔들릴 때에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잖아요. 내가 지적 동의가 일어나잖아요. 그 지적 동의 머리에서부터 내 가슴 가운데 내려올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 뜨거워진 가슴이 내 발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 손과 발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진짜 내 삶 가운데 그게 실현되거든요. 말씀을 내가 알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이해했고, 내가 그 이해한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거든요. 그때부터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 경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 경험이 없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흔적이 하나도 없을 때에, 역시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독교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방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방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사랑방은 어떤 시간입니까? 일주일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삶 가운데 실현해 보는 거죠. 행동해 보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약속대로 행하셨는지,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실현해 주셨는지를 자랑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옆
사랑방 가족들이 듣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증폭, 거룩한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성취해보고 순종 경험이 축적해 나갈 때에 교회가 강력해진다고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세계관 이제 첫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한번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네, 퀴즈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개인톡으로 주셔야 됩니다. 단톡에다가 답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퀴즈. 자, 예수 신앙과 타 종교의 극명한 차이가 뭘까요? 두 글자지요? 두 글자. 2번, 각 개인의 세계관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지요? 무엇이 다를 때에 세계관도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엉겨 붙어서 하나의 틀을 만든다고 했죠? 예. 세 번째,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땡땡땡땡에 불과하다. 네 글자. 지 땡땡땡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세계관 1강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몇 강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러나 어쨌든 뭐 한 12강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세계관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여러분의 지적 아니면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궁금증이 있을 때에 주일 저에게 물으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톡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